할렐루야. 네, 우리 생명의 주님,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 또 부활의 주님, 또 능력의 주님, 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남은 한 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날 혁신 기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1달러로 한 달을 버티는 것. 창업을 해서 쫄딱 망했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쫄딱 망해서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이분이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고 사는 실험을 하면서요, 살만하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창업을 하겠다는 이 결정, 이것이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를 최대의 실패로 이끄는 적은 바로 이 과신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의사가 진단을 100% 확신할 때, 그때 그중 40%는 틀린 진단이 되고요, 또 학생이 문제를 푼 뒤 틀릴 확률이 1% 정도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27% 이상이 틀린 답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늘 시험을 잘 본 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많이 틀렸던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략 4,000명 정도가 죽고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의 사상자의 7배 이상이 되는 3만 명이 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사건으로 엘리 제사장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이 전쟁의 두 번째 전쟁의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패배의 이유는 과신이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신을 현대적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요, 나는 절대 진리가 없다, 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이 과신을 교만, 오만, 거만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성공의 비결, 승리의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앙숙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블레셋과는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은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이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도 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돼서 그 나라와의
아모리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승리합니다마는 이 고대에는 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였고요.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를 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무기와 구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당연히 최신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셔서도 알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을 가지고 과신한 나머지 자신들의 전 병력을 투입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투만큼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투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과신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회복불능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 국경을 맞대고 있던 그 일대와 그 좋은 토지와 그 모든 도시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만 살게 되냐면 산지에만 살게 돼요. 좋은 곳은 다 뺏기고 산지에만,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 그곳에 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블레셋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에 쳐들어옵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돌을 세우고 뭐라고 불러요?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전투에서 완전히 패했거든요. 3만 명이 죽고 더 이상 나라가 다시 설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그 에베네셀 전투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패배한 에베네셀은 저 블레셋과의 그 접경지에 있는 에베네셀이고요. 지금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승리한 이곳은 산지에 그 돌을 세우고 이곳을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자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사무엘 때는 승리했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도대체 왜 패배한 것일까요? 문제의 원인, 바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 패배의 원인. 엘리 제사장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우리가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기도가 빠진 신앙은 아무 신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예배가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막이 세워져 있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들이 십자가에 그 빨간 십자가 등을 켜놓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패배를 했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근데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예배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을 수단 삼아, 도구 삼아 승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패배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스티븐 도나유는 사막을 실제 여행을 하다가 모래사막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곳에서 살아나면서 그때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이 모래사막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마찬가지고 악셀을 더 세게 밟는다는 겁니다. 더 세게 밟아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렛대를 넣어서 이용을 해서 차를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모래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타이어의 바람을 가득 채워넣고, 그래서 더 힘차게 정말 악셀을 밟아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타이어의 바람을 빼서 그 타이어와 바닥과의 마찰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위기와 또 실패를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힘을 넣고 더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정말 나의 힘을 빼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방정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1절을 읽으시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도 읽다가 보면은 이 1절이 마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나는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그 성경을 만든 그 회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는 또 소제목을 붙여 놔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눠주는 큰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딱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가 3장의 마지막 절에 꼭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에 있는 것 같고, 4장 1절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서부터가 4장 1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를 가장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4장, 5장, 6장, 7장 2절까지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7장 3절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셰바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말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번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 라고 자신들이 그 방책과 그 전쟁에서 승리의 그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정말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을까요? 이번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아주 긴 세월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보고 아스다롯과 바알신과 또 외교적인 방책과 또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인 신장과 모든 방법을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마지막 구절인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로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20년이 지난 그 오랜 세월 후에야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삶에 가장 최우선의 순위에 놓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성경책을 도대체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고자 나와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진작 나왔으면 되는데요, 20년이 지나고 완전히 패배해서 이제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앞지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더 이상 블레셋을 전쟁해 볼 엄두도 못 내요. 그 전에는 전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패하고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블레셋하고는 전쟁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위협 앞에 나라가 정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 가나안 신들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얕잡아 보고 쳐들어온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패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레를 바라시고요,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요,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과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고 대제사장이 될 두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표면적 전쟁의 패배의 모습이 진정한 전쟁의 패배도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는데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어떻게 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약하신 것 같고,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선교의 문은 오히려 점점 더 닫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패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세상과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약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패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패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첫 번째 전투에서 표면적인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었고요, 또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고 완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투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5장에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의 다곤 신 옆에 둡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다곤 신과의 1차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 이튿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완전히 패한 그 다음 날이죠. 완전히 패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3,000명가량 죽은 것처럼 다곤신을 그냥 KO를 시켰어요. 그리고 2차 전투에서 보면요, 다곤신이 완패를 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그 이튿날 아침, 바로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다곤의 신의 그 머리통을 날려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을 다 잘라버리시고요, 그리고는 그 몸뚱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치셔가지고 완벽하게 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손을 잘라버린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손만이
진정한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요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마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종말의 현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서 재현하시고 이곳에서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만의 진정한 하나님임을, 그 표면적으로 패배한 전쟁 같은 그곳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6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6장에서는 돌아온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 안에 뭐 있나? 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러면서 그 거룩한 괴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괴를 들여다보거나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을까요? 엄청난 전투에서 패배한 3만 명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가 죽습니다. 전부 5만 70명이 죽죠. 그 엄청난,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패배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엘리의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그 엘리의 그 제사장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되는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그냥 방관했던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며 온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에 능력을 행하시는 진정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 1편 1985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저의 연배와 저의 연배 위에 연배이실 텐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성게를 이제 그 손에 넣으려고 그러면서 나치 군들이 마지막에 이 성게를 이제 그 고고학자가 이제 그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빼앗기잖아요. 그리고는 나치군들이 그 성게를 엽니다. 그 뭐가 있나 안에 뭐가 있어요? 모래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게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하죠. 근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고고학자와 그 일행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아나는 장면. 영화지만 이거 정말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앞에 모니터가 꺼져 있거든요. 우리 좀 켜주시면 또 우리 찬양 하시는 분들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신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도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주의 것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지혜로 살고 나의 똑똑함으로 살고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자부했던 이 과신을 하나님 철저하게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하나님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승리케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다의 하나님 이는 파도 같고 안개 같고 하나님 정말 주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강하시고 하나님 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모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들어응답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하나님 신뢰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절대 패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미랄의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